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범죄. 여기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 바로 16번에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깊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깊은 얘기가 무엇인가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느껴지는 건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선악과로 범죄를 했다. 범죄의 싹스로 뭐 이 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범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먹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한 죄라는 것이 있어야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하고 이 신이라고 하는 요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인간이 주도해서 이래버렸다. 이러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먼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선악과를 앞에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륜이나 부정이나 이런 거 그러면 뭐 부정의 요소를 만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정의 요소가 네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부정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부정이 네 눈앞에 보이고 불륜이 내 보이면 네가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중한 단어 하나 주신 것이 뭐냐? 허용이라는 겁니다. 허용. 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택하지 않고 곁길로 가버리는데 그럼 주님이 좀 막아줬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 좀 내 아들, 딸들 좀 막아줬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매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일생을 봉사하면서 섬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들만 좀 지켜줬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용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내게로 오는 것도 나를 거부해서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어떤 그런 큰 내용을 그 어떤 목적 속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자를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는 자를 물리치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고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인본주의가 됨으로써 그 속에 담아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그 선악과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 그 사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건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제가 이걸 먹었으니까 이걸 안 먹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 돼버리면 바로 인본주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됨으로써 깨트려지게 됐죠.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는 모두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 질서는 모두 깨어져서 아담에게 순종해야 될 만물이 아담을 거역하고 아담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고 만물의 모든 존재들의 품성이 순종하는 선한 품성에서 불순종하는 악한 사단의 속성으로 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그래 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데도 있고 뚜렷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뚜렷한 게 좋다 안 한 게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계절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트려진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그런 계절로 인해 가지고 내가 추위를 느끼거나 더위를 느끼거나 이런데 이렇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어떤 예쁘게 순환해야 되는 그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거죠.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이런 어떤 주인은 종을 보살피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배신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전부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 이 창조 질서가 깨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말을 안 듣는 거, 그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식한테 말하지만 그 말해갖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포 속에 이 저주라는 것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지배자가 지배를 해가지고 세상 권세 지배자의 그 산물이 우리에게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훨씬 내가 낳은 자식이 귀하죠. 예. 지금도 그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지금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 다 내 하기 나름에, 전부 하나님은 못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허용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질서 속에 어떤 정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낳은 자식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불가능한 얘기죠. 아예 안 되죠, 여러분. 그게 그럼 틀린 겁니까? 당연하지요. 그 당연한 게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어떤 내용이 내게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만 특별히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를 그러면 덜 사랑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평등하게 누구나, 헬라이나 유다는 누구나 똑같은 사랑으로 허용이라는 단어를 세워서 그가 막 거지라도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거지라도 내게 오려고 그러면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일지라도, 엄청나게 많이 배운 지식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만큼 남의 자식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 상식이.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 성질나서 못 사는 거잖아요. 운동을 시키든지 막 해가지고 막 뚫어 패고 오라고 해요. 돈 물어 줄 테니까요. 이게 전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전부 세상 그 어떤 마귀의 문화권이 나를 전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주라는 건데 누가 저주라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이야 굶어 죽든지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내만 어쨌든 직장에서 돈 잘 벌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그게 그럼 틀린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지만 맞는 얘기지만,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치를 가진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것이라고 말해보세요. 그 세상 이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찌들 대로 찌들어서 도무지 그 비늘을 벗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바꿔지질 수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 그 세상의 그 찌끼들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신, 감정, 의지 속에 전부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속마음 뭐예요? 내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도 성경 가서 그런 얘기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하나님이 사진 찍으라고 말한 적이 있는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나를 드러내는 거야. 찬양을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응? 지금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그 말씀 주시는 걸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전부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냐 말이에요. 응? 종이 주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뢰듯이 이런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안 틀렸단 말이에요. 이치에 맞아.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그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 모든 이 마귀의 문화권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정신세계 속에 꽉 차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다 기도하고 글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이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보좌가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내가 만약에 너희들처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래요. 너희는 애 놓는다고 안 나오고 낳았다고 안 나오고 일러다고 안 나오고 아이 때문에 내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새기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풍풍 어디 가버리면 그만이고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안 생기면 내게 오고 문제만 생기면 내게 안 오는 너희들처럼 내가 했다면 너희들의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믿음을 얘기하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향력의 지배를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가 나의 어떤 아무런 통치도 안 되면서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유냐? 이 진리라고 말미암는 자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눈으로 보는데도 맨날 보는데도 뭐죠? 눈앞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야 하면서 일러주는 겁니다. 네 눈을 뜨고 바라보아라. 네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솔나무가 보이지. 예, 보입니다. 솔나무는 아무리 추운 겨울 혹한기여도 시들지 않고 푸른 잎을 가진 그 자체로 추위와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 푸른 모습으로 서 있는 거다. 춥다고 도망가지 않는 거다. 춥다고 시들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잎사귀를 다 떨겨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주님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춥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를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태로 그냥 서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진리다. 진리가 말하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예요. 이게 어떻게 진리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네 아침이면 끄집어내고 저녁이면 들여놓는 차우를 생각해 보아라. 차우는 기분 나쁘다고 네 들어올 적에 꼬리 흔들지 않고 너를 반겨주지 적이 않은 적이 있느냐? 응? 언제나 그는 네가 들어오면 지 기분 감정보다는 너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에게 감정이 없고 그가 기분 나쁜 일이 없겠느냐? 그 추운 데서 배 깔고 누우는 그게 지 기쁜 지 얼마나 지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주인인 네가 오면 너를 반겨주지 않았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진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지 감정 때문에 주인이 오는데도 꼬리 안 흔든다면 그게 사람들이 가진 자유지 않느냐? 여러분, 이 주의 진리, 주님의 그 영감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말씀 하나만 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태산을 얻는 겁니다. 그게 안 느껴질 뿐이죠. 우리들한테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이 써먹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주님이 준 믿음, 뭐 주님 믿음 있으니까 주님 뭐 이거 바꿨어요. 뭐 밤덩어리에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주님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준 믿음이 비록 겨자씨 바람이 불면 쑥 날아가 버리고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내가 준 믿음 하나만 너희들의 그 밭에 세상 것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너희들에게 하나만 바뀐다면 너희들이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어요? 주님이 안 가르치니까 몰랐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 자고 나는데 뭐 그래요. 어떤 목사는 막 그래요. 야 정말 믿음을 가졌더니 내 뒤에 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없어져 버렸다고. 그 얘기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다른 자유예요. 정말 주일이면 내 어떤 나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주님이 준 자유예요. 주님이 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모양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무슨 성이 있어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죠. 이렇게 이 만물이 질서를 잃어버림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전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자연 환경 전부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땅은 땅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도 다 아담이 이름 지어주면 그냥 고개 껍벅 하면서 순종하고 그랬어요. 근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맹수로 변해가지고 돌진합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우리에게 악순환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있어야 뭐요? 농사가 잘 된다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겨울이 없는 저런 나라 농사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전부 세상 이치를 가지고 진리로 우리가 착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혼돈을 시켜서 그게 뭐 진리인지 막 큰 소리 치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경도 오염되고 환경도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땅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뭐죠? 아래 사람이 이 사람을 공개하고 다 얘기들 뭐죠? 다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배신해서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부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혼돈되고 질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말 안 들어도 여러분 좀 크면은 잘 들을 거다. 그런 여러분 사람이 가진 그 논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자택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기껏 많으면 1시간 반이에요. 밥 안 먹고 가면 1시간이에요. 한 시간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안 하고 와서 1시간 교회에 있다가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전부 우리가 순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1시간 누구를 돌봐주는 걸 못 돌봐준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된다. 돌봐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부인하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근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까지 들으면 정말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확실한 깰 거라고 확신합니다. 완전히 깰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 뭐냐? 이 깨우쳐질 거라고 확신한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어떤 보좌 앞으로 그러다가 하루 종일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다. 핵심적인 꼭 한 부분 1시간만이라도 내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를 자꾸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에다 자꾸 이렇게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분이 어떤 가진 그 큰 세계 속에서 어느 한 일부분 개가시 같은 거라도 내가 뭔가 느낄 수 있게 되고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철이 안 들고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철이 든다고 그래. 그 철이 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그 세상 철이 든다는 거지 주님에 대한 철이 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자꾸 더 무뎌져 간다. 더 굳세져 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리해지고 섬세해지고 순진해지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남이 닭 사기치려고 그러면 내가 도로 사기 딱 치는 이게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건데 그게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 저 사람 철 들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주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응? 정말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는 전도, 복음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종교인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어떤 영감이 온다면 뺨 맞을 생각하고 하세요. 뺨 맞을 생각하고 해야지 그거 한다고 그거 받는 사람이 좋아해서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뺨 맞을 각오하고 정말 주님이 영감으로 주신다면 하세요. 그러나 안 하는 게 더 옳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 이제 나와요. 안 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응?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베드로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죽더라도 그의 사명을 받들자 12명 택한 거예요. 전부가 12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모,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비가 죽었는데도 장례 치르지 말고 무조건 나를 따라오 그럽니다. 그들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제자 또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믿는 자가 그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분의 세계와 이 세상, 이 인간이 가진 이치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를, 이걸 접목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기름인데 어떻게 접목이 되겠습니까? 한 물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단물과 썬물이 없어요. 단물이면 단물이에요. 이게 절대로 합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합해려고 했고, 지금 물과 기름이 무슨 재료로 합해집니까? 기름을 더 부으세요. 물을 더 부어서 자꾸 더 분류될 뿐이죠. 불만 더 크게 날 뿐이죠. 안 되는 건데 계속 우리는 이걸 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기독교 신뢰도가 땅바닥을 쳐버린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점검 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목사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 들어서 잘못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 시대마다 죽을 고비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져가지고 사자가 한 일주일을 굶었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뼈를 부러뜨립니다. 불 속에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그 불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럼 이렇게 기독교 신뢰도가 땅바닥을 친 이 상황, 장로가 대통령 돼가지고 다 감사를 하고, 누가 기독교, 그래 세무사에 찾아가니까, 목사가 찾아가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이게 지금 이 꼴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를 신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도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상황이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같은 신세 아닙니까? 우리 신세가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어를 놓으시고, 이 상황에서도 내게 와서 들을 자는 들으라. 이 상황이 싫어서 가고 싶은 자 가거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바로 그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이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는 뭐 하는 게 목적이냐?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좌 앞으로.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할 일이에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느냐?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보좌에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거 주신 일이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복음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갈 적에 정신병자처럼 아무런 감각 없는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생각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분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내 것을 거기다 내려놓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의 뭡니까? 순환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순환이.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귀한 거라도 내 생각으로 귀한 거라도 가져가서 딱 말씀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딱 내려놔버리고 그 말씀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들고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다시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왔더니 세상 물 마셔? 세상 돈 써?
세상 사람 맞나? 그러니까 물처럼 또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받아온 것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생명을 포기하고 말 겁니까? 또 보좌 앞으로 나가서 또 말씀 받아오는 겁니다. 이것의 순환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목적 성취 달성, 이것이 전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땡강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죠. 한 사람이 1000명, 한 사람이 2000명 해가지고 한국에 1200만 명이 됐어요. 그 된 게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이 꼴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막 간증하러 다닌다고 막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다 간증하고 돈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들 뿐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지 다른 길 없습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이 정말 내 어떤 정말 그 무엇은 정말 귀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정말 부인하고 주님의 보좌를 찾는,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내 것이 싹 비워지고 소재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비워지고 새 것을 담는, 새 권세를 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붓을 하나 이렇게 딱 끼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쭉 그냥 달려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가. 그 첫 단추는 못 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물과 기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고 너희 나라는 하늘나라, 나는 이 세상에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분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 것을 갖고 세상 사람한테 전담을 해봐요. 그 물과 기름인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상황 같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뭔가 정리가 나는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는 뭐 다 질서가 파괴된 얘기였습니다. 물과 기름인데 당연히 분리되어야 될 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접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 된 것입니다. 멧돼지가 내려가지고 막 도심에 들어와서 막 파괴를 치는, 그 여러분 멧돼지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만 물론 쏴 죽여야 되겠죠. 막 난장판을 치니까.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겼겠습니까? 그들의 식량을 우리가 뺏었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짓는다, 개발한다, 전부 산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싫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내 양식을 뺐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럴 뿐입니다. 그래, 그게 뭐냐? 세상 사는 이치예요. 그 세상 사는 이치지 하나님의 이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지네들이 뭐 그러다가 물고기 먹이 한번 뿌려준 적이 있습니까? 어쩌든지 많이 잡아서, 그죠? 많이 잡아서 요만한 것만 잡으라 그래도 요만한 것도 어쩌든지 많이 잡아서 내 부자 되는 거. 뭐요? 세상 이치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세상 이치예요. 그게 하나님 이치는 아니에요. 우리 저놈은 뭐 계열박 하더니 뭐 가난하게 사는 거 당연하지 뭐.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더 부자 될 거야. 예. 세상 이치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에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물에다 부어서 그걸 연합을 시키려고 그랬으니 이 꼴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뭔가 여러분도 정말 신앙이니까 제가 신앙이 뭐냐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마비된 문둥이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어디가 썩는지도 모르는 그냥 내가 신앙인이면서 신앙이 뭐냐 생각도 안 해보는 이래서는 안 되죠. 정말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그 노력에 우리가 좀 한 걸음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